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주일날 그래서 어디 가고 오고 그러는 모든 그런 자유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행보를 잠시나마 묶여두고 벌써 이제 남도 쪽에는 매화 축제니 그래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우리 앞에 이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워서 손도 발도 꽁꽁 얼고 그렇게 추위에 떨고 그랬는데 어느덧 우리 앞에 봄이 찾아와 이제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들풀이요 그냥 들에 핀 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존재는 그냥 그대로일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이요. 그러나 누군가의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 즉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소명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언어를 이렇게 하나에서 이제 모두 흩어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는 그 흩어진 여러 민족 중에서 셈족의 족보를 조명합니다. 그 족보는 셈의 후손 데라 집안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던 중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비극적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에 들어서면서 지금껏 셈의 족보에서 나열되던 여러 이름들 중에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지 못하는 비극적인 가정의 가장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려고
그러던 중 좌절을 경험한 불행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큰 사건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부터 시작된 원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심판, 또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네 가지 핵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가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거대한 세속사의 이야기가 이제 한 개인의 가정사에 기속되고 연결되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소명은 전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곧 아브라함 이후 그의 믿음의 후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신앙과 소명을 따르는 자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은 다 존경하고 또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또 세상의 만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아무래도 누군가 계신 것 같다. 어떻게 사람이 씨를 뿌릴 때쯤 되면 비를 실어다가 이렇게 땅을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런 것이 참 신기하다. 또 곡식이 익어갈 때 또 비를 실어다가 비를 뿌려주시고 거기 무슨 누가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닌데 꼭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이렇게 공급하여 주는지 누군가가 계신가. 그래서 누군가 어떤 분인지 고민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계실까? 과연 어떤 분이실까? 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찾는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는 여러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신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어떤 분이 계실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고 기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요.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특별한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인도의 선다싱 같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면 하나님 오늘 안 만나주시면 오늘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덜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보름때가 되면은 둥근 달이 환하게 떠 있고 밤하늘을 보고 또 별들을 보고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 별들을 그 너머에는 끝없는 그 광활한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도 청년 때에도 이렇게 많은 그 도시에 건물들이 있고 또 봄에는 초목이 이렇게 솟아나고 꽃이 피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실까? 그래서 궁금해서 어느 날은 성경을 사다가 성경을 사다만 놓고 좀 읽으니까 너무 어렵고 또 너무 졸립고 그렇게 해서 사다만 이렇게 꽂아만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오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교회를 가지 말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다. 교회 가서 이번 주에는 어떤 교회인지 정해만 놓고 다음 주부터 예배를 한번 드려볼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집을 나서서 어느 교회로 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의도 이제 순복음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어떤 차를 타고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너무 크고 사람은 또 너무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996년도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그 앞을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라서 지나가는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몇 시에 드리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대예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청년 예배가 있는데 2시 몇 분에 이렇게 시작되니까 저랑 같이 예배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도함 받아서 주일날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중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일어서라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시골에서 제가 교회 다니고 또 그랬는데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어서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어떤 그 느낌이 누가 이렇게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쭉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서 말씀을 읽다가 이제 그 성령세를 받고 거듭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또 찬양의 마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갈급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랬던 저의 그런 신앙과 그런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그 사건이 있을 것인데요. 또 아직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그 마음의 그런 궁금증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찾지 못하거나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 살만하게 해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또 태어나게 하시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 인간들이 좀 찾는가 안 찾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안 찾는다는 그런 뜻이지 아무도 찾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 더러는 찾아서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으며 에녹과 같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가 되었는지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나 그런 사람도 아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양심 있고 또 정직하고 생각을 바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 무슨 어설픈 과학이라고 하는 초등학문을 해서 모든 것이 우연이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돌려버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만나서 그의 신앙의 출발이 어떻든 하나님을 찾으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한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 하실 때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거기 가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따지지 않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떠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많은 그런 위협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기록이 나오죠. 사람이 낯선 곳에 가면 좌절하거나 그래서 이제 게으르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간마다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식해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또 누가 안 보면은 보지 않으면은 나태해지고 또 희지부지해지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에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요 단을 쌓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는 삶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심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318명이나 기르고 또 엘람왕 그돌라오메라고 연합해서 최초로 국제전쟁을 벌여서 다 무찌르고 자기 사람들을 구출한 그런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도 우리 기독교는 허약하고 심약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처럼 용맹을 바라고 가장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에서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사람을 잘 키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람, 네 사람만 그런 것만 따지고요. 나에게 충성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해 있고 그런 것만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서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여부는 사람들이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짧게 하였지만 큰 교회고 또 많은 교역자들이 있고 그럴 때도 보면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는 결혼했느냐고 저한테 하루는 전화가 와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여차 합니다 했더니 뭐 어떤 감화를 받았는지 그걸로 그냥 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여자가 있어서 자매가 있어서 소개시켜 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계산적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큰 교회의 목회자들도 거의 다가 그런 것에 치우치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많이 700명 가량 되는 이런 사람들을 키우고 또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키우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를 통해서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잘 공부하고 또 목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가 이런 사역도 있지만은 사람을 키우는 그런 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신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기르고 양성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래서 그런 정식으로 사람을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아주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요, 도움을 받고 특히 가난하고 그런 개척교회 그런 목사들이 더 그러는데 도움 받는 것만을 바라고 그렇게 그러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이나마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는 잘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손해 보려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익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고 오히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이렇게 성공시켜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이런 것을 이런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현대 사회는 더욱더 경제 불투명함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아브라함의 모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삶,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사람을 키우고 모범적인 삶,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